이사야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모두 4절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4절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오늘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요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예배를 드리며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을 성령 충만케 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권세 있고 능력 있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편안케 하시고 활짝 여셔서 이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이 말씀의 은혜와 축복을 다 받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그전에 의정부에 살 때, 제 의정부가 고향입니다만 학교 다닐 때 1시간 반 정도 학교에서 집까지 거리를 가는데요. 한 11시 반, 12시 반 거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을 때 항상 기차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 열차는 더 이상 운행하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역에 왔고 이제 차량 기지로 들어갈 테니까 주변에 잠자는 분들은 잠을 좀 깨워주시고 이제 일어날 준비를 하십시오. 짐을 챙겨서 여러분 잊은 짐이 없도록 다 정리하십시오. 이런 멘트가 늘 나왔습니다. 늘 집에 들어가는 시간은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멘트를 거의 매일 듣다시피 했습니다. 그럼 주변에 청소하는 분들도 다니기도 하고 그 지하철의 그 마지막 그 풍경은 굉장히 이렇게 어수선하고 지저분하고 복잡하고 그리고 온 세상의 피곤이 다 찌들어져 있는 것 같은 잠자는 분들의 얼굴 표정들을 보면 다 피곤하고 지쳐서 이제 정신없이 자고 있는 사람들, 어떤 분들은 끝내 못 깨고 다시 또 이렇게 서울 쪽으로 올라가는 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그 마지막에 피곤한 모습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한편으로 보면 기차도 하루의 모든 일과를 마치고 기차도 아직도 뜨거운 그 기차가 이제 다 종착역에 들어와 가지고는 서서히 차량 기지로 들어가야 되는 그 기차까지 이 모든 걸 다 한꺼번에 묶어서 저는 왠지 이렇게 연말에 우리들의 마음과 좀 비슷하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 1월 달부터 시작할 때는 쌩쌩하게 아주 힘도 넘치고 기쁘고 여러 가지 자신감 넘치고 잘 시작을 했는데 12월 말쯤 다가오니까 왠지 피곤하고 지치고 좀 이렇게 힘들다, 쉬고 싶다, 어렵다 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바로 흔히 우리가 연말의 풍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이 피곤하고 많이 지치고 어떻게 할까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연말에 일반적인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어령 교수의 그 글 중에 이런 글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루를 산다 이런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루를 죽는다 이런 말과 똑같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늘 하루만큼은 살았다는 얘기는 내 인생의 정해진 시간에 하루만큼을 죽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1년을 살았다는 건 내 인생에서 1년치만큼은 이제 죽은 것이죠. 내 인생에 자꾸 줄어들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올해 또 한 해를 살면서 1년만큼 많이 이렇게 쇠하고 지치고 약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계 같은 것에 이렇게 감가 삼각 비용을 얘기하는 것처럼 멀쩡했던 기계가 세월이 가면서 자꾸 이렇게 가치가 떨어지고 좀 이렇게 망가지고 고장나고 쇠해지는 것처럼 우리 몸과 우리 모든 삶도 지난 1년 동안에 열심히 달려오면서 이제 많이 약해지고 많이 힘들어지는 때를 저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올해 너무 힘들었구나 이런 마음 가지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들기 쉽냐 하면 내가 1년 동안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다. 나는 지난 1년 동안 너무 섭섭한 일이 많았다. 지난 1년 동안 참 고통스러웠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기가 참 쉽습니다.
지난 1월뿐만 아니라 내가 불과 5년 전만 해도, 내가 불과 10년 전만 해도 지금보다 훨씬 더 젊었는데,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했는데, 훨씬 더 내 인생의 전성기와 같았는데, 내 인생이 오늘까지 많이 약해지고 많이 피곤해서 많이 나는 힘들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을 맞이하기가 참 쉽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고생을 많이 하고 힘들게 살아온 것이 다 맞는데요, 우리가 과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에 과연 연말에 우리가 이런 마음만 가지고 우리가 연말을 다 보내게 되면 이것이 우리 신앙과 맞는 것일까? 저는 최근에 이런 주제를 가지고 혼자 많이 묵상을 해보면서 피곤하다, 지치다, 힘들다, 섭섭하다, 지쳤다, 이런 마음이 연말에 가득 많아지면 과연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볼 수 있을까? 1년 내내 상처받았고 1년 내내 피곤했고 1년 내내 어려웠다는 마음만 가득 가진 채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기쁨의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어렵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많은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이러한 현실적인 마음들을 잠깐 옆에 내려놓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를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떤 농부가 아주 의욕적으로 지금 포도원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돌들을 다 제거하면서 돌이 많고 구릉지대가 많은 이스라엘 땅에서 포도를 생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수고를 다 감당하였습니다. 언덕 경사진데다가 돌로 계단식 축대를 만들고 땅을 고르게 하고 물 고갈과 토양 침식을 예방하기 위해서 매우 많은 작업들을 벌여야 됐습니다. 그 많은 수고를 다 감당하면서 이제 포도원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무거운 돌을 다 날라야 됐고 땀 흘리며 고생을 다 했어야 했습니다. 오늘 주인은 마치 기획 상품을 만들듯이 너무도 수고를 많이 했는데요, 이제 이 정도 땅이 되었다면 여기다가는 뭐를 심어도 다 잘 될 것 같은, 오늘 1절에 보니까 기름진 산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는 뭐를 다 뿌려도 다 잘 될 것 같은 아주 좋은 토양으로 지금 이 작업을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주인은 한 가지를 더 지금 보탰는데, 그게 뭐냐면은 제일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 모종을 심게 되었습니다. 극상품이라는 것, 또 초이스트 바인스라고 해서 가장 신중하게 세심하게 고르고 골라가지고 만든 제일 좋은 포도나무. 정말 이 포도나무는 어디다가 심어도 다 잘 될 것 같은 제일 좋은 아주 우량 품종의 제일 비싸고 제일 구하기 어려운 귀한 포도나무 모종을 다 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상태의 토양에 최고의 상태의 나무가 지금 심겨진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또 하나의 변수는 뭐였냐면은 이 지금 농부가 얼마나 전문가적인 실력을 갖추고 있는지, 가장 능숙한 농부, 마치 무슨 농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거나 아니면 오랜 농부 경험이 있는 숙련되고 아주 실력 있는 농부가 정성껏 지금 포도원을 가꾸고 있습니다. 울타리도 잘 쳤고, 그리고 누가 해하거나 만지지 못하도록 관리하면서 앞으로 이제 포도즙을 짜기 위한 틀까지도 다 시설을, 부대 시설까지도 다 구비 시설을 다 만들어 놓고 이제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정말 최상의 조건으로 모든 포도원에 대한 것이 다 투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치 우리가 어린아기가 태어나기를 기다리는 젊은 부부들이 이제 우리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방을 꾸며줘야 될까? 아기 방을 어떻게 예쁘게 해줘야 될까? 아기에게 무슨 옷을 입혀야 될까? 이 아기에게 앞으로 필요한 뭐를 준비해야 될까? 막 연구하면서 정성껏 아기 태어나는 걸 기다리는 그런 가정처럼 오늘 본문의 분위기를 보면 이 포도원 주인, 포도원 농부의 마음은 정말 지극정성입니다. 포도원을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오늘 거의 지금 포도원을 거의 인격체처럼 돌보면서 애지중지하면서 지금 포도원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마치 무균실의 세상, 통증 제로, 무결점, 무풍지대, 완벽한 뭔가 이런 것을 지금 막 간절히 구하는 그런 마음이 느껴질 적입니다. 사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여기까지 묶어보면요, 이게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의 포도원 얘기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견주어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원 지금 가꾸듯이 정성껏 하나님이 그동안 사랑하고 아껴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에 지금 여러 가지 예를 통해서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이 지금 이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8편 4절에 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저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사람이 이게 뭐 귀한 존재라고, 내가 뭐 대단한 존재라고 하나님이 생각해 주신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감동적인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각해 주시죠. 뭐를 먹일까? 어디를 가게 할까? 어떻게 뭘 해줘야 될까?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신다는 것. 천지만물의 주인 되시고 모든 사람들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지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나 같은 존재를 놓고 하나님 생각해 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해줄까 저렇게 해줄까 하나님 연구하신다는 것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 우리를 생각해 주십니까? 마치 우리 자녀가 멀리 떨어져 있다가 집에 돌아올 때 부모가 오기 전부터 준비하죠. 어떻게 해줘야 될까? 뭐를 좋아하니까 뭐를 사줘야 될까? 어떻게 해줘야 될까? 막 생각하죠. 아이가 집에 없는데 그 빈 집에서 아이를 생각하면서 우리 아이에게 뭐를 잘해줘야 될까? 막 생각하는 사랑 넘치는 부모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막 생각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해줘야 될까? 어떻게 하면 기분 좋아할까? 어떻게 해야 잘 될까? 어떻게 해야 정말 좋은 것일까? 하나님이 연구하시고 생각해 주신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감동적이어서 시편 저자는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생각해 주십니까? 너무 황홀하고 황송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들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렇게 잘해 주시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모른 척 하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죠. 하나님, 수십억의 인구를 관리하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기억하겠니? 나는 너는 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대단치도 않더라, 내가 너를 왜 기억해야 되니? 내가 너를 왜 생각해야 되니? 이렇게 말씀하셔도 할 말이 없는데,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시고 오늘날 우리들을 생각해 주시는 것이, 이게 너무 감사와 감격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쓰레기처럼 휴지 조각처럼 아무 가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생각해, 내가 너를 돌봐, 나는 너를 잘해주고 싶어, 나는 너를 책임져, 이런 말씀을 해주신다는 것은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건 너무도 감격하고 너무도 감사할 그런 제목입니다. 찬송가 310장의 하나님의 은혜 3절에 보면은,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 마음이 강팍하고 거친데 내 마음에 성령이 찾아오셔서 예수를 믿게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끔, 예수님을 의지하게끔, 예배하게끔, 순종하게끔, 하나님 품으로 뛰어오게끔 우리를 막 감동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냥 내버려 두시면 마음대로 살다가 마음대로 고생하다가 마음대로 죽을 텐데,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막 감동을 주시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고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매일매일 저희로금 하나님 편으로 자꾸 나오도록 저들의 마음을 막 끌어주시는 것. 그래서 왜 내게 성령을 주시고 왜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왜 이렇게 나에게 잘해 주시는지 너무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황송합니다, 하나님. 이게 바로 믿음의 고백인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농부의 마음,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극상품의 포도나무의 포도원을 만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의 비유의 뜻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돌보실 때 이렇게 돌보셨죠.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돌보신다는 것이죠. 황무지에서, 황무지니까 얼마나 힘들까, 짐승이 부르짖으니까 얼마나 무서울까, 광야니까 얼마나 고생할까. 하나님의 매일매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돌봐주시는 사랑,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게 바로 최고급의 포도나무를 심는 농부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우리를 돌보시고 돌보시면 왜 우리가 광야에 갑니까?
왜 우리가 황야 같은 데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데는 애초에 안 가야지만 하나님이 돌보시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반문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보면 광야에 있어도 하나님이 돌보시는 건 변함이 없다는 걸 저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은 학교 다닐 때 공부하는 교실에서의 수업도 있었지만 나가서 하는 체육 수업도 있었죠. 옛날에 고등학교 때는 막 교련복을 입고 다니면서 군복같이 막 총검술도 배우고 그런 시간도 있었죠. 다양한 수업 시간을 우리가 겪으면서 학교 생활을 마친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양하게 다루신다는 걸 믿어야 하죠. 하나님이 돌보시고 극상품 포도나무로 우리에게 막 채우시고 돌보시고 관리하시는데 때로는 자 지금은 체육 시간이다. 다 밖에 나가자. 열심히 뛰어야 된다. 뛰기 싫어도 뛰어야 된다. 무거운 것도 들어봐야 되고 그리고 어려운 일을 통해서 믿음의 내면이 강화된다. 하나님을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도 봐야 된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이때도 믿음으로 사는 법을 네가 배워야 믿음이 큰다. 우리를 날마다 가르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돌보시고 돌보셨다면 이것이 바로 극상품 포도나무를 향한 농부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셨다는 것은 깊이 묵상을 해보면요, 우리 몸의 신체 부위 중에서 눈동자는 온몸이 거의 반사적으로 보호하고 돌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손이나 우리 발은 뭐 좀 이렇게 험한 데 가도 괜찮고 뭐 묻어도 괜찮고 또 이렇게 툭 털고 또 다시 일어나고 이러지만 우리 눈은 절대로 그럴 수 없죠. 눈은 조금만 문제가 와도 막 깜빡거리면서 막 눈을 가리고 보호하고 우리 눈을 지키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때 눈동자같이 돌보신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극상품 포도나무를 돌보는 농부의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광야 40년, 사실 이들은 광야에서 고생 많이 했다고 생각하지만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은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40년 광야에 있었잖아요 하나님, 불평하는데 하나님은 그런데 그 다음 의복은 헤어지지 않았잖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광야에서 어려운 지경에서 고생 많이 했는데 그런 고생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반문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런데 그 속에서 내가 너를 돌보지 않았니?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지? 그건 내가 돌본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얼마나 돌보시고 아끼시는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광야에 갔는데 반석에서 바위가 쪼개지면서 막 물이 솟아오르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데 막 새들이 와서 알아서 막 땅에 떨어져서 죽고, 광야인데 아침에 무슨 만나 같은 것이 떨어져가지고 무슨 과자 같은 걸 아침마다 받아 먹게 되고, 광야인데도 불구하고 뭐 불뱀과 전갈과 무서운 것들 하나님이 다 제거하여 주시고, 광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아끼셨는지, 우리가 오늘 2019년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분명한 신앙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우리를 돌봐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상품 포도나무와 같이 아끼고 돌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 덜 악해서, 우리가 좀 훌륭해서 이런 식의 말을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극상품 포도나무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돌보심이 우리에게 계속 미쳐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왔다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돌보시고 돌보셨는데 1년 동안의 재산이 증식되거나 1년 동안 내 상황이 호전되거나 뭔가 내 상황이 작년보다 뭐가 좀 이렇게 작년과 비교해서 훨씬 나아지거나 뭐 이런 것이 없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너무 무기력한 것처럼 보는 분이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거는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지 않고 필요를 채운다는 분을 고백하면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흔히 욕심을 채우려고 늘 불평하죠. 욕심을 채우려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욕심을 채우지 않고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꼬박꼬박 주셨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하루치 만나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죠. 하루치 만나의 메시지를 보면 하나님은 오늘 필요한 거 오늘 주시고, 내일 필요한 거 내일 주시고, 10년 뒤에 필요한 거 10년 뒤에 주시고, 안 필요하면 절대로 안 주시는, 우린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내일 모레 필요할 걸 오늘부터 주시면 오늘부터 심리적으로 훨씬 더 안정감이 있겠죠. 10년 뒤에 우리 집안에 주실 복, 아니면 10년 동안에 필요한 것을 일시불로 주시면 우리 훨씬 더 큰 소리 치며 살 수 있겠죠. 두렵지가 않고 놀라지가 않죠. 왜냐하면 내 수중에 지금 많은 것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은 일시불로 안 주시고 매일매일 조금씩 주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조금씩 주시면서 필요한 건 꼭 채워주신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극상품 포도나무의 사랑을 우리는 지금도 받고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은 오늘만큼 주셨으니까 내일은 내일만큼 주실 걸 믿습니다. 모레 필요한 건 모레 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저는 극상품 포도나무처럼 오늘도 아무것도 원망하거나 두려울 것이 없이 오늘도 절대 만족하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 다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놀라운 사랑을 받는 것 중에 가장 큰 사랑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난 1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간과해 주신 것이 가장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뭔가 플러스적으로 생각하죠. 나 정도면 금메달을 땄는데 딸만한 성적인데 왜 메달을 안 주시나? 왜 나에게 상장을 안 주시나? 이 정도 잘했는데. 우린 자꾸 뭔가 더 위로 상향으로 올라가려고 자기를 과대평가할 수 있지만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우리의 부족하고 못난 게 훨씬 더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간과해 주신 것,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신 것, 아시는데 모른 척 해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편 130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하나님이 한번 마음 먹고 우리 죄를 살펴보시면 우리는 다 걸린다는 거죠. 하나님 정말 무섭게 보시면 우리는 다 걸리죠. 근데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시편 103편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십니다. 시편 103편 10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지난 1년 동안에 극상품 포도나무에 대한 것을 뭘로 알 수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않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는 왜 벼락부자가 되지 않았는지, 왜 기도응답이 다 안 됐는지, 왜 삶에 이렇게 미진한 부분들이 많은지 도무지 극상품 같지 않다고 불평할 수 있지만 이 극상품에 대한 걸 깊이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아시는데 그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갚지 않으시고 죄를 간과하시고 불쌍히 보시고 또 넘어가신 일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난 1년 동안 우리 모든 죄에 대해서 그대로 갚으셨다면 하나님 먹을 것 안 주셔야 됐습니다. 우리 지난 1년 동안 중간에 몇 번 죽었어야 됐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망신 더 많이 당해야 되고 지난 1년 동안 직장도 잃고 친구도 잃고 다 잃어버려야 됐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더 맨바닥에서 막 고생해야 됐습니다. 우리가 뭘 잘했다 생각하기보다 우리가 부족한 점을 생각하게 되면은 우린 정말 지난 1년 동안에 더 어려움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우린 그런 입장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는 게 제일 어려운 일입니다. 제일 쉬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제일 쉬운 일이죠. 누가 나한테 너무 잘해주고 너무 호의적이고 너무 사랑스럽고 이런 사람들이 막 내 앞에 오면은 이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거의 본능이죠. 너무 쉬운 것이죠. 이건 아무나 하죠. 그런데 사랑하기 어려운 조건을 골고루 갖춘 사람이 내 앞에 등장했을 때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랑할 만한 조건이 아직 구비가 안 됐는데 이 사람을 지금부터 사랑한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참 어려운 일이었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 도망치고 말썽꾸러기고 매일 나쁜 일하고 매일 하나님 앞에서 막 나쁜 일은 다 하고 돌아다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중간에 탈락하지 않고 사랑하여 주신다는 것 자체가 우린 너무도 감사하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다시 보는 중에 어거스틴의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보니까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어거스틴 젊은 날 늘 뭐 성적으로 아니면은 모든 도덕과 윤리적으로 범죄하고 돌아다니는 그 어거스틴의 방황하던 시절에 어머니 모니카가 얼마나 그를 위해 기도하고 막 따라다니면서 막 다른 도시로 쫓아다니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헌신하는지
나중에 어거스틴이 철이 들고 믿음 안에서 이제 다시 변화된 다음에 어머니의 사랑을 다시 이렇게 글로 썼는데요. 정말 어려운 사랑을 어머니가 아들한테 쏟아 부었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정말 은혜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이 정도 살았으면 왜 이렇게 상을 안 줍니까?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 영적인 실존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생각을 뒤집어서 보면,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내가 이렇게 완악하게 못나게 부족하게 살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에서 탈락이 안 됐습니까? 어떻게 내가 지금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에 제가 나올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완악하고 냄새나고 지저분한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주님의 사랑의 울타리에서 아직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있습니까? 하나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벌하셨으면 우리는 끝장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난 1년 동안 계속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것은 너무도 감사한 일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고 그릇 행하고 제 길로 막 갔는데, 우리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고 못 본 척 해주셔서 우리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감사한 걸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도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셨다 했지만 올해 1년 동안도 우리 죄를 또 간구했다, 못 본 척 했다, 그냥 넘어간다, 그냥 기다린다, 그냥 내가 또 참아준다, 내가 벌 내리지 않는다, 또 참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우리 인생에 지난 1년 동안에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이 지속적인 사랑, 변함이 없는 은혜,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우리를 매일 대우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앞에 우린 연말에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감사해요. 저를 어떻게 지금까지 참으셨어요? 옛날에 부모님 말썽 피우던 자녀가 커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더니 자녀가 또 말썽을 피워서 부모님께 이제 와서 하는 말, 옛날에 어떻게 나를 참으셨어요? 저 지금 애 키우면서 너무 힘든데 어떻게 옛날에 저를 참으셨어요? 이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하셨어요? 부모에게 고백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그렇게 많이 참으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제 죄를 갖다 다 덮어주셨어요? 왜 들추지 않고 가려주시고 숨겨주시고 매번 용서해 주셨죠? 그렇게 뻔뻔스럽게 주 앞에 나오는데도 어떻게 제 기도를 들으시고 그 와중에 은혜가 있고 그 와중에 축복도 받고 그 와중에 성공하고 꼭 남들이 보면 믿음으로 잘 산 것처럼 나에게 왜 이렇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죠? 하나님, 너무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것이 극상품 포도나무의 사랑인 것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조금 사랑했으면 이거 다 인생 망가졌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베푸셔서 또 참고 기다리고 덮어주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언젠간 정신 차리겠지, 언젠간 철들겠지, 기다려주시고 용서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계속 묶어주시는 그 극상품 포도나무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우린 이제 인정해야 됩니다.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주님, 사랑 많이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너무도 황당한 포도원 농부의 고백이 나옵니다. 본문의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아멘. 포도원 주인이 지금 너무 속상한 것이죠. 아니, 그 정도 토양에, 그 정도 좋은 포도나무에, 그 정도 정성과 농업 기술을 동원했으면 좋은 게 나와야지. 어찌 여기서 들포도를 맺어? 이 들포도는 다른 번역을 보니까요, 악취가 나는 자잘하고 시큼한 포도, 상품 가치가 없는 이상한 포도가 지금 나왔다는 것이죠. 어떻게 너희가 이런 걸 할 수 있어? 내가 뭘 더 잘해줘야 됐을까? 내가 더 어떻게 잘해줄 수 있었을까? 그만큼 잘했으면 좋지, 뭘 더 잘했어야 됐을까? 이 막 좀 포도원 농부 주인이 지금 황당해가지고 속상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많은 걸 기대하셨는데 그 기대 앞에서 우리들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죠. 하나님 더 잘해주셨어야 됐죠. 제 인생 가운데 이 정도 극상품은 안 되고요. 더 최고급의 하나님 도운 걸 주셨어야죠. 더 기름진 땅에, 더 좋은 포도나무에, 더 좋은 그런 수준의 그런 서포트를 좀 해주셨으면 제가 오늘 잘 살았을 텐데, 이런 식으로 막 불평하는 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말을 못하도록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뭘 더 잘해줬어야 됐을까? 내가 얼마나 더 잘해주면 너희가 좋은 포도를 맺을까? 너희는 정말 잘못했다. 오늘 탄식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불평할 수 없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산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좀 안 해줬으니까 이렇지요. 하나님 잊어버렸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관리 소홀했지요. 포도나무가 조금 하자가 있었지요.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아기처럼 돌보셨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 와서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너희는 최고급의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불평할 수가 없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이들은 들포도 인생으로 하나님께 보답했다는 것이죠. 들포도 인생.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과 정반대되는 삶으로 이들이 삶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6장 19절에 보면 하나님 원하시는 건 이런 수준입니다.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서 뛰어나게 하고 내가 너희들로 말미암아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받으시고 여호와의 성민으로 내가 너희들을 만들려고 했어. 이러면 저렇게 살아야 포도를 온전히 맺은 건데 저거랑 전혀 관계없이 살았으니까 이스라엘의 인생이 들포도 인생이었죠.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주의를 하는 자기 백성이 되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극상품으로 다 채워줄게. 하나님 그런 사랑과 그런 기대를 받았는데 저렇게 살지 않고 악한 일을 열심히 하는 꼭 남의 백성같이 살았기 때문에 이 들포도 인생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막 선전하고 전도하고 증거하고 다니면서 믿음으로 살기를 하나님 막 기대하셨죠. 이게 바로 뭐냐면 정상적인 포도가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저렇게 못 살았기 때문에 들포도를 맺었다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21절 하나님을 막 찬송할 줄 알았죠. 근데 찬송하지 않고 매일 불평하죠. 극상품 포도나무 앞에서도 매일 불평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가 지금 다 반대로 했으니까 너희들은 들포도를 맺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하나님이 지금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탄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좀 더 잘해주셨으면 내 인생에 좀 더 잘해줬으면 제가 좋은 포도를 맺었지요. 하나님과 옥신각신 지금 다투는 분위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잡지를 보면서요, 디사이플이라는 잡지에서 어느 목사님의 글에 은혜가 떨어지면 감사가 사라진다, 이런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감사가 사라진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에 내가 왜 감사할 일이 없을까? 하나님이 감사할 사건을 안 주셔서 그렇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죠. 나는 지난 1년 동안 상처 진짜 많이 받았지. 지난 1년 동안 정말 고통 많이 받았지. 1월 달에는 누가 건드렸어. 2월 달에는 무슨 일 때문에 힘들었어. 3월 달에는 뭐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4월에는 뭐 때문에 계속 매달 며칠 다 상처 덩어리죠. 365개의 상처를 받은 것처럼 막 고백하죠. 이러면서 이게 바로 뭐냐면은 나는 1년 동안 피해자야. 난 1년 동안 피해만 봤어. 하나님 나에게 뭐 해주셨어? 극상품 포도나무, 무슨 말도 되지 않는 극상품 포도나무. 나는 1년 내내 상처와 고통과 아픔이 많았지.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은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나는 수혜를 많이 얻었습니다. 나는 수혜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되면 1년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조건으로 바뀝니다. 1월 때는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2월 달에는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3월 달에는 이것 때문에 참 좋았지. 4월에는 또 이런 기쁜 일이 있었지. 5월에는 6월에는 매달 감사한 것이죠. 심지어 누가 볼 때 그건 고생한 거잖아. 아니, 고생이 아니었어. 고생 속에서 은혜가 있었어. 뭔가 이런 식으로 딱 계산하는 것이죠. 내가 오늘도 피해자 프레임에 갇히게 되면 1년 내내가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런 내 마음에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 1년 동안 수혜자지. 내가 하나님 얼마나 은혜를 많이 입었어. 이런 은혜가 너무 많으니까 나는 수혜자지. 이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수혜자로서의 나의 삶을 확정하고 나면 1년은 은혜의 퍼레이드였습니다. 지난 1월 오늘까지 다 은혜였죠. 매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나는 오늘도 은혜를 받은 자, 나는 오늘도 수혜자지 피해자가 아니야.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 그러죠. 힘들었잖아. 힘들다고 말해. 누구 원망 좀 해. 부추기죠. 이것도 힘들었잖아. 1년 내내 이것도 힘들었잖아. 자꾸 저희들에게 막 부추기죠. 맞아. 이런 식으로 하면 지는 것입니다. 아니야. 1월 달에도 좀 힘들어도 감사할 일이 더 많았어. 어느 가게에서요. 막 이렇게 장사하다가 오늘 손님도 있고 하지만 이게 오늘 재료값도 들고 뭐 인건비도 있고 이게 오늘 이게 수입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흑자인지 적자인지 모르겠다고 막 말하다가 저녁에 식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다 영수증 펴가지고 다 계산기 가지고 다 두드려 보니까 오늘 저녁에 오늘 흑자였네. 우리가 오늘 다 제하고 보니까 오늘 돈을 벌었네. 흑자였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난 1년을 다 돌아보면서 막 계산기 두드리고 막 모여서 회의하다 보면은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다 있었지만 다 정리하면 오늘 올해 흑자였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네. 나는 수혜자로 살았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제가 질문하게 되면 참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참 좋습니다. 올 한 해 어떠셨습니까? 조금 더 확신 있게 해주세요. 올 한 해 어떠셨습니까? 아멘, 아멘. 이게 믿음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1년 동안 피해자였습니까? 1년 동안 수혜자였습니다. 하나님의 1년 동안 극상품 포도나무를 날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심어주시고 인생의 돌을 제거해 주시고 울타리를 쳐주시고 망대를 세워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사랑한다, 예쁘다, 내가 너를 생각한다, 내가 너를 돌본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어쩔 줄을 모르겠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수혜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1년의 모든 상처를 오늘 정산하지 말고 상처가 있었더라도 그 상처를 덮고 그 상처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우리 수혜자입니다. 수혜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수혜자입니다.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올 한 해 어떠셨습니까? 아멘. 이러한 기쁨으로 연말을 보내시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많은 사건, 사고, 일들이 지나갔지만 오늘 말씀 앞에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돌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면 너무도 감사합니다. 지나간 인생의 모든 죄와 허물이 참 많았는데 하나님이 그때그때 가려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여전히 집을 나가고 도망다니는 이 못된 자식 같은 저희를 하나님이 날마다 사랑해주시고 끝까지 도와주시어서 1년을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죄대로 갚으시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셨으면 몇 번 죽어야 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살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1년 동안에 우리가 피해자라고 하는 이런 피해의식과 강박관념을 다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1년 동안 얼마나 수혜자인지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수혜와 특혜를 받아온 인생, 오늘 주님께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 안에서 참 좋습니다. 또 좋습니다. 좋아질 걸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평생을 달려갈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